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곧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낯설고 가끔은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바르게 산다. 이 말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삶은 더 선명해지고 소중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 무언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점점 식어가고 숨은 약해지고 말은 끊기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고요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왜 누군가는 괴로움 속에 죽고 왜 누군가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삶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에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순한 생리학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 업의 무게, 윤회의 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의식의 분리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육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현실에서 멀어져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스승 혹은 이름 모를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의식이 물질에서 벗어나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바뀌면 모양도 바뀐다. 그러나 물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이 몸을 떠날 때 우리는 나라는 틀을 잃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얼굴입니다. 생전 쌓아온 업과 습관,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업의 표출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단지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쌓은 업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유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몸은 죽었으나 아직 재생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은 수많은 영상처럼 생전의 말, 행동, 생각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 착한 일을 기억하며 눈을 감고 어떤 이들은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 괴로워합니다. 살면서 지은 모든 행위는 마치 낙인처럼 그 사람의 의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순간 업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의식을 끌어당기며 그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남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가 죽음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름 없는 여행이라 부릅니다. 의식은 몸을 벗어난 뒤 다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현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중 어떤 것은 고통스럽고 어떤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응시할수록 삶은 더 또렷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은 서서히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숨은 점점 잦아들고 맥박은 약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때 세 번째 현상이 찾아옵니다. 바로 감각의 소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오감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감촉을 느낍니다. 이 감각들이 곧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이자 우리 자아를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감각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엔 식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청각이 둔해지며 마지막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천천히 퇴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생리학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군의 해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멀고 귀는 닫히며 혀는 말이 없고 코는 숨을 쉬지 않으며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즉, 감각기관은 닫혀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그 안에서 떠도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 의식은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스며든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망, 집착, 분노가 많았던 사람은 이 순간에도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각이 모두 사라진 그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현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말하는 체험. 바로 빛의 경험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눈부신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광명심이라 부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자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육체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우리는 그 빛을 체험하게 되고 그 빛은 곧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천국이나 극락을 의미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누군가 외부에서 내려준 은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쌓아온 마음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을 분노와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행하며 살아온 이라면 그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따뜻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른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명을 깨우는 자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직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네 가지 현상, 의식의 분리, 업의 표출, 감각의 소멸, 빛의 체험.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몇 초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후회라고 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더 단순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차점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림종심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고요하면 다음 생도 고요하리라. 마지막 마음이 분노하면 그 분노는 다시 태어나리라. 우리는 종종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삶 전체가 그랬듯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해탈의 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임종 직전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바로 집착과 후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몸은 식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매달립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걱정돼요. 다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풀리지 않은 오해한 조각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업의 잔재이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 떠남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개인의 수행만큼 가족과 이웃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임종자의 곁에서 기도하고 염불을 해주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을 돕는 수행이며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자의 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같은 불보살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 가장 불안정한 그 순간에 선한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오직 마지막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 가족의 눈물과 함께 미움이나 서운함이 남는다면 그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기도하며 조용히 염불을 들려주고 잘 가,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수행의 마지막 고비라 봅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할 때, 그 순간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놓지 못하면 고통이요. 놓을 수 있으면 해탈이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 속에 자유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마지막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려는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씨앗을 피워주는 연꽃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떠났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제 편히 쉬시길.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의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물결과 같다. 물결은 사라져도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의 흐름, 즉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떠돕니다. 이 시기를 중유라고 부릅니다. 중유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즉, 지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의식이 머무는 틈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에 따라 하루, 몇 주, 혹은 길게는 4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의식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육신은 없지만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의 기도와 정성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며 느끼는 묘한 존재감이나 기운, 예기치 않은 꿈이나 징조들 역시 그 중유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유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그 흐름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 삶에서 쌓아온 업, 그리고 가족의 기도와 연불,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그 의식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됩니다. 만약 마음이 고요하고 업이 가볍고 가족의 기도가 따뜻하다면 그 영혼은 빛을 따라 평온하게 다음 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업이 무겁고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의식은 어둡고 괴로운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의식이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며 여러 생을 거듭 살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6갈래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천상, 복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깨달음에는 이르기 어려운 세계, 인간,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수행과 깨달음이 가능한 세계, 아수라, 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세계, 축생, 동물로 태어나 무지와 본능에 따라 사는 세계, 악귀, 욕망에 굶주려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세계,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존재하는 세계, 이 중 어느 곳으로 향할지는 오직 내 마음의 방향과 업의 무게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지은 대로 태어나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품는 생각, 무심코 내뱉는 말, 남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부모나 가족을 꿈에서 자주 만나고 또 어떤 인연은 이 생에서도 반복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되풀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만나는 사람들, 특히 사랑과 고통을 함께 겪는 인연은 대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고리입니다.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수행과 자비로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그 고리는 또 다른 생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맑아지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뀌고 그 만남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미움, 풀리지 않은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살아있는 동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이의 중유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 다음 생의 윤회를 맑히는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몰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많은 이들이 외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준비해온 마음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예정된 손님으로 받아들이며 늘 마음을 정갈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아라. 이 말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몰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과 죽음을 위한 수행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수행, 자신의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에 화가 났고 어떤 일에 슬퍼졌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수행, 불필요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말은 되도록 줄이고 대신 따뜻하고 고요한 말을 품는 연습입니다. 죽음 직전 떠오르는 후회의 대부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입니다. 무소유의 수행, 물건, 사람, 생각, 계획에 대한 내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비의 수행,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멀어진 가족, 상처를 준 인연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쌓이면 죽음의 순간 원망 대신 미소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염불의 수행, 짧게라도 하루 한 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읊는 것. 이 염불은 죽음의 순간 가장 깊은 마음의 습관이 되어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마음. 그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사랑했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에 따라 죽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살면서 욕망에 집착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은 죽음이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비우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죽음이 고요한 강물처럼 찾아오고 그 흐름은 다음 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 떠오르는 새벽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먼저 그 새벽 속으로 떠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새벽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을 어떻게 품을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미소로 마무리한 하루가 결국 평온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남기며 이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삶을 다한 자는 죽음을 미소로 맞이한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곧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낯설고 가끔은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바르게 산다. 이 말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삶은 더 선명해지고 소중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 무언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점점 식어가고 숨은 약해지고 말은 끊기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고요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왜 누군가는 괴로움 속에 죽고 왜 누군가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삶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에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순한 생리학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 업의 무게, 윤회의 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의식의 분리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육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현실에서 멀어져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스승 혹은 이름 모를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의식이 물질에서 벗어나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바뀌면 모양도 바뀐다. 그러나 물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이 몸을 떠날 때 우리는 나라는 틀을 잃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얼굴입니다. 생전 쌓아온 업과 습관,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업의 표출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단지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쌓은 업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유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몸은 죽었으나 아직 재생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은 수많은 영상처럼 생전의 말, 행동, 생각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 착한 일을 기억하며 눈을 감고 어떤 이들은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 괴로워합니다. 살면서 지은 모든 행위는 마치 낙인처럼 그 사람의 의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순간 업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의식을 끌어당기며 그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남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가 죽음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름 없는 여행이라 부릅니다. 의식은 몸을 벗어난 뒤 다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현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중 어떤 것은 고통스럽고 어떤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응시할수록 삶은 더 또렷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은 서서히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숨은 점점 잦아들고 맥박은 약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때 세 번째 현상이 찾아옵니다. 바로 감각의 소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오감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감촉을 느낍니다. 이 감각들이 곧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이자 우리 자아를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감각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엔 식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청각이 둔해지며 마지막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천천히 퇴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생리학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군의 해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멀고 귀는 닫히며 혀는 말이 없고 코는 숨을 쉬지 않으며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즉 감각기관은 닫혀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그 안에서 떠도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 의식은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스며든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망, 집착, 분노가 많았던 사람은 이 순간에도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각이 모두 사라진 그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현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말하는 체험. 바로 빛의 경험입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눈부신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광명심이라 부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자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육체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우리는 그 빛을 체험하게 되고 그 빛은 곧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천국이나 극락을 의미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누군가 외부에서 내려준 은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쌓아온 마음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을 분노와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행하며 살아온 이라면 그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따뜻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른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명을 깨우는 자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직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네 가지 현상, 의식의 분리, 업의 표출, 감각의 소멸, 빛의 체험.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몇 초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후회라고 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더 단순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차점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림종심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고요하면 다음 생도 고요하리라. 마지막 마음이 분노하면 그 분노는 다시 태어나리라. 우리는 종종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삶 전체가 그랬듯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해탈의 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임종 직전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바로 집착과 후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몸은 식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매달립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걱정돼요. 다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풀리지 않은 오해 한 조각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업의 잔재이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 떠남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개인의 수행만큼 가족과 이웃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임종자의 곁에서 기도하고 염불을 해주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을 돕는 수행이며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자의 귀에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 보살 같은 불보살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 가장 불안정한 그 순간에 선한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오직 마지막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 가족의 눈물과 함께 미움이나 서운함이 남는다면 그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기도하며 조용히 연불을 들려주고 잘 가,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수행의 마지막 고비라 봅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할 때, 그 순간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놓지 못하면 고통이요. 놓을 수 있으면 해탈이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 속에 자유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마지막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려는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씨앗을 피워주는 연꽃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떠났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제 편히 쉬시길.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의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물결과 같다. 물결은 사라져도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의 흐름, 즉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떠돕니다. 이 시기를 중유라고 부릅니다. 중유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즉, 지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의식이 머무는 틈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에 따라 하루, 몇 주, 혹은 길게는 4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의식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육신은 없지만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의 기도와 정성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며 느끼는 묘한 존재감이나 기운, 예기치 않은 꿈이나 징조들 역시 그 중유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유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그 흐름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 삶에서 쌓아온 업, 그리고 가족의 기도와 연불,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그 의식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됩니다. 만약 마음이 고요하고 업이 가볍고 가족의 기도가 따뜻하다면 그 영혼은 빛을 따라 평온하게 다음 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업이 무겁고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의식은 어둡고 괴로운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의식이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며 여러 생을 거듭 살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6갈래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천상, 복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깨달음에는 이르기 어려운 세계, 인간,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수행과 깨달음이 가능한 세계, 아수라,
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세계. 축생, 동물로 태어나 무지와 본능에 따라 사는 세계. 악귀, 욕망에 굶주려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세계.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존재하는 세계. 이 중 어느 곳으로 향할지는 오직 내 마음의 방향과 업의 무게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지은 대로 태어나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품는 생각, 무심코 내뱉는 말, 남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부모나 가족을 꿈에서 자주 만나고 또 어떤 인연은 이 생에서도 반복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되풀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만나는 사람들, 특히 사랑과 고통을 함께 겪는 인연은 대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고리입니다.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수행과 자비로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그 고리는 또 다른 생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맑아지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뀌고 그 만남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미움, 풀리지 않은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살아있는 동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이의 중유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 다음 생의 윤회를 맑히는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몰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많은 이들이 외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준비해온 마음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예정된 손님으로 받아들이며 늘 마음을 정갈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아라. 이 말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몰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과 죽음을 위한 수행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수행, 자신의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에 화가 났고 어떤 일에 슬퍼졌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수행, 불필요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말은 되도록 줄이고 대신 따뜻하고 고요한 말을 품는 연습입니다. 죽음 직전 떠오르는 후회의 대부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입니다. 무소유의 수행, 물건, 사람, 생각, 계획에 대한 내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비의 수행,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멀어진 가족, 상처를 준 인연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쌓이면 죽음의 순간 원망 대신 미소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염불의 수행, 짧게라도 하루 한 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읊는 것. 이 염불은 죽음의 순간 가장 깊은 마음의 습관이 되어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마음. 그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사랑했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에 따라 죽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살면서 욕망에 집착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은 죽음이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비우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죽음이 고요한 강물처럼 찾아오고 그 흐름은 다음 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 떠오르는 새벽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먼저 그 새벽 속으로 떠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새벽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을 어떻게 품을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미소로 마무리한 하루가 결국 평온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남기며 이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삶을 다한 자는 죽음을 미소로 맞이한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곧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낯설고 가끔은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바르게 산다. 이 말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삶은 더 선명해지고 소중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 무언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점점 식어가고 숨은 약해지고 말은 끊기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고요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왜 누군가는 괴로움 속에 죽고 왜 누군가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삶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에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순한 생리학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 업의 무게, 윤회의 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의식의 분리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육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현실에서 멀어져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스승 혹은 이름 모를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의식이 물질에서 벗어나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바뀌면 모양도 바뀐다. 그러나 물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이 몸을 떠날 때 우리는 나라는 틀을 잃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얼굴입니다. 생전 쌓아온 업과 습관,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업의 표출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단지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쌓은 업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유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몸은 죽었으나 아직 재생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은 수많은 영상처럼 생전의 말, 행동, 생각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 착한 일을 기억하며 눈을 감고, 어떤 이들은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 괴로워합니다. 살면서 지은 모든 행위는 마치 낙인처럼 그 사람의 의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순간 업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의식을 끌어당기며 그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남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가 죽음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름 없는 여행이라 부릅니다. 의식은 몸을 벗어난 뒤 다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현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중 어떤 것은 고통스럽고 어떤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응시할수록 삶은 더 또렷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은 서서히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숨은 점점 잦아들고 맥박은 약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때 세 번째 현상이 찾아옵니다. 바로 감각의 소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오감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감촉을 느낍니다. 이 감각들이 곧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이자 우리 자아를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감각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엔 식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청각이 둔해지며 마지막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천천히 퇴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생리학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군의 해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멀고 귀는 닫히며 혀는 말이 없고 코는 숨을 쉬지 않으며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즉, 감각기관은 닫혀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그 안에서 떠도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 의식은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스며든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망, 집착, 분노가 많았던 사람은 이 순간에도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각이 모두 사라진 그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현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말하는 체험. 바로 빛의 경험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눈부신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광명심이라 부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자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육체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우리는 그 빛을 체험하게 되고 그 빛은 곧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천국이나 극락을 의미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누군가 외부에서 내려준 은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쌓아온 마음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을 분노와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행하며 살아온 이라면 그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따뜻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른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명을 깨우는 자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직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네 가지 현상, 의식의 분리, 업의 표출, 감각의 소멸, 빛의 체험.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몇 초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후회라고 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더 단순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차점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마음을 불교에서는臨終심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고요하면 다음 생도 고요하리라. 마지막 마음이 분노하면 그 분노는 다시 태어나리라. 우리는 종종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삶 전체가 그랬듯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해탈의 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임종 직전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바로 집착과 후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몸은 식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매달립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걱정돼요. 다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풀리지 않은 오해 한 조각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업의 잔재이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 떠남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개인의 수행만큼 가족과 이웃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임종자의 곁에서 기도하고 염불을 해주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을 돕는 수행이며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자의 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같은 불보살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 가장 불안정한 그 순간에 선한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오직 마지막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 가족의 눈물과 함께 미움이나 서운함이 남는다면 그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기도하며 조용히 염불을 들려주고 잘 가,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수행의 마지막 고비라 봅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할 때, 그 순간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놓지 못하면 고통이요. 놓을 수 있으면 해탈이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 속에 자유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마지막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려는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씨앗을 피워주는 연꽃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떠났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제 편히 쉬시길.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의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물결과 같다. 물결은 사라져도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의 흐름, 즉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떠돕니다. 이 시기를 중유라고 부릅니다. 중유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즉, 지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의식이 머무는 틈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에 따라 하루, 몇 주, 혹은 길게는 4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의식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육신은 없지만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의 기도와 정성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며 느끼는 묘한 존재감이나 기운, 예기치 않은 꿈이나 징조들 역시 그 중유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유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그 흐름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 삶에서 쌓아온 업, 그리고 가족의 기도와 염불,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그 의식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됩니다. 만약 마음이 고요하고 업이 가볍고 가족의 기도가 따뜻하다면 그 영혼은 빛을 따라 평온하게 다음 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업이 무겁고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의식은 어둡고 괴로운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의식이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며 여러 생을 거듭 살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6갈래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천상, 복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깨달음에는 이르기 어려운 세계, 인간,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수행과 깨달음이 가능한 세계, 아수라, 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세계, 축생, 동물로 태어나 무지와 본능에 따라 사는 세계, 악귀, 욕망에 굶주려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세계,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존재하는 세계, 이 중 어느 곳으로 향할지는 오직 내 마음의 방향과 업의 무게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지은 대로 태어나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품는 생각, 무심코 내뱉는 말, 남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부모나 가족을 꿈에서 자주 만나고 또 어떤 인연은 이 생에서도 반복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되풀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만나는 사람들, 특히 사랑과 고통을 함께 겪는 인연은 대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고리입니다.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수행과 자비로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그 고리는 또 다른 생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맑아지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뀌고 그 만남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미움, 풀리지 않은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살아있는 동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이의 중유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 다음 생의 윤회를 맑히는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몰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많은 이들이 외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준비해온 마음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예정된 손님으로 받아들이며 늘 마음을 정갈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아라. 이 말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몰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과 죽음을 위한 수행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수행, 자신의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에 화가 났고 어떤 일에 슬퍼졌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수행, 불필요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말은 되도록 줄이고 대신 따뜻하고 고요한 말을 품는 연습입니다. 죽음 직전 떠오르는 후회의 대부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입니다. 무소유의 수행, 물건, 사람, 생각, 계획에 대한 내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비의 수행,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멀어진 가족, 상처를 준 인연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쌓이면 죽음의 순간 원망 대신 미소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염불의 수행, 짧게라도 하루 한 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 보살을 읊는 것. 이 염불은 죽음의 순간 가장 깊은 마음의 습관이 되어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마음. 그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사랑했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에 따라 죽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살면서 욕망에 집착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은 죽음이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비우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죽음이 고요한 강물처럼 찾아오고 그 흐름은 다음 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 떠오르는 새벽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먼저 그 새벽 속으로 떠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새벽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을 어떻게 품을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미소로 마무리한 하루가 결국 평온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남기며 이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삶을 다한 자는 죽음을 미소로 맞이한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